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복음. 복음을 아세요? 복음. 이 엄청난 복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건 뭐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믿은 것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요새는요, 보니까 외계인이 지구도 못 찾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하가 너무 크기도 하거니와, 아마 외계인이 있으면 아마 외계인의 문명이 우리나라보다, 아니 우리 인류보다 더 뒤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 하는 얘기가, 외계인이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가 이 외계 문명 중에 굉장히 상위층에 속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태양계가, 우리가 열리는 이 은하계 그냥 한 구덩이에 있는 그런 태양계 속에 작은 별이거든요. 여러분, 이 태양계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보이죠? 1호가 지금 49년 동안 밖으로 날아갔어요. 밖으로 나가는데 이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3만 년 걸린대요. 3만 년. 보이죠? 1호가 시속 6만 킬로로 가고 있는데 3만 년 가야 결국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은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이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 이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믿으시잖아요.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배 드리겠다고.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올 때마다 신기해요. 내가 뭐 월급 주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오라고 다 일일이 전한 것도 아닌데 와요. 기적 아닙니까? 이게 복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오늘 우리 1장에서 복음 얘기거든요. 도대체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고, 어떻게 정말 이 세상에 뭐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없는 이 세상 속에 그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굿뉴스,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점점 더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크기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믿게 되었다는 거, 이거 내가 믿은 게 아닌 게 확실해요. 우리가 복음 믿을 사람들입니까? 복음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복음 얘기가 쭉 나오면서 첫 번째, 복음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은 복음이란 뜻이에요. 복음을 주신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청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이란 뭐냐면 이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마음의 중심, 여기 청결한 마음이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신실해서 하나님만 향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중심의 변화. 사람이 어떻게 중심이 바뀝니까?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서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 이게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선한 양심 그랬어요. 선한 양심. 양심이 뭡니까? 우리 내적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죄에 민감한 마음이에요. 죄를 짓고 죄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이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복음이 오면 첫째는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내면이 아주 한 마음이 되는 것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죄를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 때문에 내가 부끄럼 없이 서고 싶다는 마음. 이걸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뭐냐면 말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바리새인들은 말은 번지름이 잘하죠. 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볼 때는 외식 있다고 그랬죠.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위선이 없는, 뭐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진짜 믿음인데, 진짜 믿음의 특징은 반드시 행동이란 열매를 맺어요. 믿음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뭔가를 해요. 근데 뭘 하냐면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청결한 마음, 내 마음 중심이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선한 양심,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깨끗하게 서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동하는 믿음인데, 거기서부터 이웃에 대하여 뭔가 선을 주고 싶어하고 뭔가 내 모든 걸 나눠주고 싶어하는,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을 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 속을 깨끗하게 만들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서 이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을 찾아보셨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셨어요?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음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막힌 것이 없이 완전히 열린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그런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생각할수록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음의 가장 큰 원수에는 마귀가 여기 패배한 게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부활 찬송을 또 불렀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저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아마 성경 전체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 무덤이 뭡니까? 최악의 사실은 무덤이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더 이상, 원수가 더 그 활동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좋다는 거 얘기하죠.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그래서 장군이었지만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소망이 없는 절망적 상태에 있었던 나아만에게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에게 보기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사람이 다급했으면 그 여종 말을 듣고 말에다가 그냥 임금님께 얘기했습니까? 편지 하나 써달라고. 편지 써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 써서 나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선물을 잔뜩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씻어라 그랬더니 7번 씻고 나니까 어린아이처럼 된 엄청난 복음. 또 이렇게 나라가 성이 포위가 돼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거지 4명이 이렇게 죽을 바에는, 굶어 죽을 바에는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고 먹을 거라도 좀 먹고 죽자 갔더니 아무 군대는 없는데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래서 그냥 먹고 그 다음에 숨겨놓고 그러다가 성 안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생각하고 우리만 먹으면 안 된다, 가서 좀 전하자. 밖에 나가면 먹을 게 많습니다. 이 복음,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물러갔다는 거,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복음을 생각하면요 그야말로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요. 정말 기뻐 뛰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막힌 것이 없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샬롬의 복음, 평화의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받은 사람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것이죠.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보십시다.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내 앞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을 것이 마라. 안식을 기억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이게 선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자, 이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인데 죄인을 위해서 주셨어요. 죄인. 자, 여기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세상에 이런 죄가 다 있습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세상에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네가 네 아버지를 죽여, 네 어머니를 죽여, 네가 사람을 죽여, 인신매매를 해.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나 죄인이구나.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떳떳합니다. 그냥 나 몰라. 난 내 식대로 살아.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죄라고 그랬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다. 이런 자에는 멸망이 있다고 그랬다. 이런 자에는 재앙이 있다. 이런 자에는 저주가 있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죄인에게 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소망 없는 자가 되어야만 해요. 아, 난 진짜 소망이 없구나.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난 진짜 내 속에 이 죄가 막 역사하는구나. 난 진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난 이런 자야. 율법이 들어오면 내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넌 저주받아야 돼. 넌 재앙이야. 너는 소망이 없어. 넌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돼. 고발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식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알아. 너 그거 알아 몰라? 모르지. 바보처럼 난 그거 아는데. 이런 지식 자랑이 아니에요. 난 율법을 다 외웠다. 다 알고 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엑스레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엑스레이로 내 마음을 딱 찍었더니 내 속에 숨겨진 종양이나 뭐 암이나 이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 이런 게 있었어? 나 큰일 났네. 나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처음에는 막 나 건강하다고. 그래서 이 병원에 잘 안 가다가 한번 병원에 갔더니 찍어보니까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딱 나중에 사진을 찍고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악성 종양 암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내 속에 숨겨진 암을 발견해서 넌 암에 걸렸어. 넌 삼기야. 넌 말기야. 넌 이제 죽었어. 넌 끝났어. 이걸 고발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앞에 우리는 먼저 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였어?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고, 나는 떳떳하고, 나는 힘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 죄가 막 드러나는데 나는 그냥 저주받은 자예요. 나는 재앙을 받는 게 확실해요. 난 미래도 없어요. 지옥 맨 밑바닥에서 완전히 영원토록, 뭐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난 지옥 밑바닥에 살아야 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만났을 땐 어찌할까 하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아, 죽었구나. 난 끝났구나. 아,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아, 난 이제는 난 피할 길이 없어. 난 지옥이야. 난 밑바닥이야. 나는 이제 절망이야. 나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절망감을 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은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 외우니까 자네가 너 이거 알아? 저거 알아? 여기 이 교리에 의하면 저 교리에 하면 이 교리에 너 그런 것도 몰랐어? 너 개혁주의도 아니야? 저런 거 말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율법이 먼저 나에게 들어와야 돼. 나를 비춰야 돼요.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나는 끝났구나. 신에게 버림받았구나. 나는 영락없이 죽었다.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복음은 절망적인 사람에게 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의롭다, 떳떳하다 이런 사람 복음과 관계없어요. 아, 떳떳한데 뭐 복음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어요? 난 떳떳한데 죄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 하나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들으면서 인생 밑바닥에서 난 절망적이고 난 소망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고 나는 완전히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고 이걸 아는 자가 그때는 지푸라기 붙잡는 마음으로 복음 앞에 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요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적이 뭐냐면 전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 이건 생각할 때마다 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네. 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와, 이건 기적이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다니. 이 구원은요 절망과 멸망 속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복음이에요. 아, 예수 아니면 난 소망이 없구나. 예수만 소망이 없구나.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주님이 손 내미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그때 구원받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와, 나 구원받았다. 와, 근데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어. 더 이상 재앙이 없어. 더 이상 멸망이 없어. 여러분, 구원이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더 이상 멸망 이런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무당이나 이렇게 점쟁이나 점을 쳐주잖아요. 너 옛날에 어떻다. 너 어떻게 될 거다. 우리는요 미래 없어도 돼요. 왜냐면 이미 하나님을 축복하기로 작정했거든요. 미래 알아서 뭐해? 우리 복 받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붙들 게 확실한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인데 뭐 그렇게 알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거 아니에요.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알 필요도 없어요. 누가 알려준다. 아, 나 괜찮다고. 나 복 받은 사람이라고. 아무도 나 저주 못하고 아무도 나 재앙 내리지 못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 못 뺏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주팔자 봐가지고 이 사람이 궁합이 맞느니 안 맞느니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율법이 먼저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고 아, 나는 끝났구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나는 벗어날 수 없구나. 이걸 알 때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오죠. 이 복음이 이렇게 엄청난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13절부터 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 복음은 뭐냐면 가장 악한 죄인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델로 제시한 사람이에요. 모델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모델로 세웠는데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에 아주 능통했지만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막 추방시키고 그랬던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바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바울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거짓말이라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 리가 없다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줘라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에 대한 소문 들었는데 이 사람은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닌데 이 괜히 잘못 가서 나 붙잡히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릇이다. 그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거를 건지고 변화시킨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복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사람을 건지시는, 그러니까 조금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옛날보다 좀 나아졌네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새로운 속성이 들어와서 완전히 변화된, 저 사람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어, 이렇게 만드는 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엑기스로 담겨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 그 많으신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아들이 된다는 거. 그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제 입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양하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인데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우리 예수금 만들기 세미나에 누가 오냐면 우리 윤동현 목사님이 오기로 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동사 목회를 했는데 지금 서울에 개척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2사람을 입양을 했어요.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그 2아이를 더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어.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입양하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각오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려면 그냥 그래 너 입양해 내 아들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 이게 우리의 자격으로 되겠냐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격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제가 목회하면서요, 속이 뒤집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이고, 좀 은혜 받았으면 좀 믿음으로 좀 살지. 저거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참,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이 사라져요.
이런 우리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한심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자리에 오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심.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심이 이게 이제 인자거든요. 세상 사랑은 뭡니까? 자격 있으면 사랑해 주고 자격 없으면 사랑 안 해주는 건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자격 있게 만드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성도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그거 알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사랑한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아무개는 저렇고 아무개는 저렇고 아무개 답답해 죽겠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나 그래도 내 눈엔 사랑스럽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 믿음도 없고 연약한데 그래도 너희들 사랑스럽다. 부모가 자식 볼 때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우리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딸 아이를 낳아서 수발들러 갔어요. 집안에서 애하고 씨름하고 죽을 것 같대. 죽을 것 같아. 숨 막혀 죽겠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대. 진짜 죽겠대. 그런데다 뭐 이제 너무 답답해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가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점심에 식사하고 왔대요. 그랬더니 이 딸내미가 엄마 어디 갔었냐고. 내가 이렇게 애 하나 붙들고 고생했는데 엄마 어디가 아니 밥 먹으러 좀 나갔는데 막 그거 갔다 왔다 막 울고불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막 말도 소리도 못 내고 나 죄인이야. 전화하면서 나 죄인이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죄졌나? 그래. 죄졌지. 애 왜 낳았어? 애 낳았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애 낳았다는 뜻이 이거 너는 무한 책임진다. 이게 자식이에요. 그냥 부모는요 그냥 죄인이야. 그냥 죄인이야. 내가 너희들 할 거 다 해서 다 길러줘서 알아서 해. 이런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무한 책임이더라고요. 무한 책임져 주는 거야. 애는 막 대들고 막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놀라워요. 복음 놀라워요. 이런 나를 사랑해요. 이런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난 너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도망쳐도 난 쫓아갈 거다. 네가 지구 끝으로 가? 내가 먼저 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요 복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책임지고 계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좀 알면 좋겠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좋겠어요. 무한한 사랑. 다윗, 이 바울 같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장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 알잖아.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 나 진짜 못돼 먹은 놈이었거든. 근데 하나님 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더 사랑할 거야. 나를 사랑했는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님께 있을까? 없을 거야. 나도 사랑했어.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마지막 얘기가 나 사랑했다면 이 땅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만 알아도 좀 좋겠어요. 거기에 있다는 것만 알아도 위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 내가 은혜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보물 1호, 우리가 하나님 보물 1호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엄청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 이 복음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요, 아무도 우리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거 알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벅차오르는 거예요. 와, 이게 복음이야. 와, 이게 복음이었다고. 와, 복음.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그 은혜에 있다는 거, 이거 알고요, 또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